오늘은 특별히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에 대한 그 칭호를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칭호 중에 그 두 번째 칭호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뭐 좋아하던 과목 중에 한 과목이 그 물리였습니다. 물리. 여기 좀 싫어하는 분들이 한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물리가요 참 재미난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알아가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빛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저희가 공부할 때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이 빛이 입자이면서 또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 파동이 긴 파동도 있고 짧은 파동도 있어서 그 파동에 따라서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을 가르쳐서 가시광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가시광선이 이제 비추어지면요, 그 사물이 바로 이 가시광선의 파장에 따라서 그 사물이 그 빛을 흡수하고 또 어떤 파장은 이제 반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옷을 입고 여기 보면 스토리라고 하는 걸 착용했는데, 이 스토리 색깔이 어떻죠? 예, 초록색이잖아요. 이 스토리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요, 바로 가시광선이 이렇게 비추어질 때 그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 색깔 중에서 이 스톨의 천이 지금 이 초록색 파장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통해서 이렇게 반사되는 이 초록색을 보기 때문에 이게 초록색인 겁니다. 제가 입고 있는 가운은 지금 무슨 색깔이죠? 예, 하얀색이잖아요. 이 하얀색이 왜 이렇게 하얗게 보이냐면요, 그 빛의 빨주노초 파남보, 그 빛의 파장을 제가 입고 있는 이 성의의 이 천이 그 모든 색깔을 다 반사하기 때문에 이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보인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안 신기하군요. 저는 그때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나 신비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빛 중에서 말 그대로 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이 색깔 있잖아요. 이 색깔 외에 예를 들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이 보라색 바깥에 아주 짧은 파장의 어떤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일컬어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 보라색이 보해자 보라색의 그 한자가 이제 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자외에 있는 선이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하는 그런 빛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외선은요,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해요? 존재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태양볕에 나갈 때 여자분들 특히 뭘 바르죠? 자외선 차단제, 일명 선크림, 그거 바르시잖아요. 그거 왜 바르세요? 이 자외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피부에 닿아서 우리 피부가 어떻게 되죠? 탑니다. 아주 그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하게 기울이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벗겨지기까지 합니다. 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와, 자외선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이 빨간색 이쪽 편은 이 파장이 깁니다. 근데 이제 파장이 긴 것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적외선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이 적외선이 쪼여지는 그 근처로 가면요, 우리 살갗을 거의 가까이 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네? 타요? 아니, 예, 자외선은 타는데 이 적외선은 참 신기하게도 아주 뜨겁습니다. 이 적외선이라고 하는 파장은 아주 긴 파장인데 그것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그 적외선 근처에 오래 있으면요, 몸이 따뜻해져요. 여성분 중에 몸이 차가운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적외선 이렇게 쬐시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의 몸을 따뜻해 하고 또한 피부를 또 검게 그을리게 하는 만큼 자외선과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요,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니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빛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실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가 실제 육신의 육안으로 또 감각으로 또 그렇게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예수님께는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신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펼쳐 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그 육신의 몸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아주 쉽게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나사렛에서 소년 시절을 살아내시고 청년 시절 주님께 부름을 받으셔서 그렇게 공생의 3년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육안으로 배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지 바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신 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성에 대한 부분들은 참 쉽사리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신성으로 충만한, 인성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앞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놀랍습니다. 구약의 말씀 대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어느 땅에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빛을 통해 사물의 모양과 색깔을 구별할 수 있듯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지만 나도 자도로 볼 수 있고
남도 제대로 볼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저희들은 절대로 저희들 자신을 완벽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요,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셔도요, 불을 그냥 깜깜하게 한번 꺼보십시오. 어떤 옷, 어떤 색깔의 옷, 어떤 화장을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어둠 속에 거한다면요, 바로 나 자신을, 진정한 나의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마치 불을 다 꺼서 어두운 실내 가운데 내 모습, 어떤 사물의 모습, 색깔, 어떤 모양도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에 거해서 빛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면요, 나를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도 매일같이 오해만 합니다.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타인은, 그 사람 이웃들은요, 사랑하라고 보내주시고 섬기라고 보내주신 얼마나 귀하신 분들입니까?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구별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타인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그냥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입니다. 시기의 대상으로만 보입니다. 질투의 대상으로만 보입니다. 나를 위협하고, 그리고 내가 위협하는 그런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동역의 손길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함께 모아주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대로 볼 수 없으니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오해뿐만 아니라 더 큰 오해의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빛이 없습니다. 어둠에 거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눈을 뜨고 눈을 비비고 주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찾고 찾아도요, 주님이 보여주셔도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그분의 자신의 모습을, 그 위대한 모습, 전능의 모습, 사랑의 모습,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셔도요, 그걸 그대로 보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감시하고 내게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니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주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오해하니 자꾸 피하고 숨고 도망치는 겁니다. 어둠에 거하면, 빛이 없으면 이처럼 나에 대한, 타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9장의 말씀입니다. 일명 실로암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맹인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제대로
그가 지금 질병, 재앙을 겪고 있는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재앙을 겪으면, 사람이 고통 중에 있으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자신의 죄가 아니라면 그 부모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에 갇혀서 제자들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참으로 오해로부터 시작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마치 계획된 불행인 듯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진짜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의 불행, 나면서부터 볼 수가 없는 이 불행, 세상을 볼 수 없고 자신도 볼 수 없고 부모님을 볼 수 없고 이 아름다운 이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이 불행, 이 재앙,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불행과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그 사람의 고통을 새롭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지, 맹인이 되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가지고 계신 관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재앙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하실 일을 하실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실까? 그것에만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한 상황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저희들이 비록 불행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더라도 하나님은 그 불행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라보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점. 하나님 불행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받고 힘겨워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들을 그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불행,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불행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불행의 원인은 대체로 저희들이 잘못한 어떤 선택의 결과로 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때로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불행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불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렇게 행복한 인생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사람의 불행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그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그것에 열심을 내고 그것에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고난과 역경과 곤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웃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행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짐을 함께 덜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보고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과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새롭게 인식되는 새로운 인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봐야 할 것을 보게 된, 그래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아름다운 자연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요새 비가 오기도 하였지만 거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늘을 좀 보시는 여유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좀 보세요, 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시면서 때로 운전하시면서 잠깐 그렇게 정차하는 시간이 있으시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하늘도 보세요. 얼마나 파란 하늘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수놓으셨는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점만 봐도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 은혜와 그 주님의 손길을 한번 자연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깃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것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는 그토록 그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 얼마나 알뜰살뜰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실로한 맹인을 위해서 부모님이 애를 쓰셨겠습니까?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른 사람 몰라줘도 이 부모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과 정성과 그 마음과 기도를 많이 쏟으셨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도 이 사람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타인의 모습도 볼 수 없고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볼 수가 없는, 참으로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참으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어둠에 거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삶의 그 과정 가운데 겪게 된 불편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예배당에 불을 다 끄고요, 그리고 커튼까지 다 쳐보십시오. 그럼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둠만 있습니다. 빛은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 빛이 없는 순간 가운데 한번 이 예배당 구석구석을 걸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곳저곳 무릎 채이고 넘어지고 피나고 쓰리고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통상 생각하는 이러한 재앙은, 이런 재난은 죄 때문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했으니 이 사람이 평생 얼마나 마음속 깊이 죄책감에 시달며 살았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아니라면 아버지, 어머니의 죄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만드신,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왜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게는 이렇게 부족한 것 투정으로, 이 결핍 투성으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신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의 심령 가운데 깃들어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알아봐 주지도 못하고, 자신을 환대해 주지도 않고, 자신을 받아들여 주지도 않는 세상에 얼마나 큰 원망과 피해 의식을 가지고 이 신라온 맹인이 그 기나긴 세월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제야 비로소 이 사람은 육안에 눈도 뜨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영의 눈까지 띄워주시는 전 인격의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구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뻐했겠습니까? 그의 모습 보며 얼마나 행복해 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기쁨이 충만하니 그의 얼굴 가운데 웃음이 가득합니다. 가장 저주받은 인생에서 이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그의 얼굴 표정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태도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빛이 임하니 전 인격의 변화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불행해 보였던 이 맹인, 그러나 이제는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막 묻습니다. 이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서 이 맹인이 대답한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맹인이 얼마나 기쁩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세상을 볼 수 있게 개안하게 하신 겁니다. 실로암 그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습니다. 얼마나 개운했겠습니까? 육신의 개운함, 눈을 뜨게 되는 영적인 개운함, 그제서야 그는 눈을 떠서 육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바로 이렇게 인간 예수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고백에 따르면 육신의 눈은 활짝 떴지만 영의 눈은 활짝 띄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인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오늘 본문 12절 이후에 요한복음 9장 1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맹인에게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나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대답했던 그 맹인이 이제 눈을 뜨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니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있어서는 바로 예수님을 선지자라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를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지자라 칭하고 선지자라 칭한 모세를 아주 지켜 세웠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 맹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변합니다. 조금씩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 바뀌어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알아도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 비춰주시면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9장 36절 대단한 고백,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맹인이 영적인 눈을 완전히 떠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은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건 진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점차 떠지는 겁니다. 점차 보이는 겁니다. 점차 알게 되는 겁니다. 점차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실 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큰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태양이 머무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진짜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 즉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권세를 누리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던 실로암 맹인,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사물과 사람과 자신과 하나님을 진짜 볼 수 있게 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이 그에게 비추어지자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어둠의 정서들과 그늘들이 떠나갔습니다. 그에게 빛이 비추어지자 세상의 빛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자 모든 어둠, 부정적인 생각, 세계관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떠나갔습니다. 국가에 대한 원망이 떠나갔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이 떠나갔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이 떠나갔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실 때 이처럼 숨겨졌고 보이지 아니하여던 그런 모든 어둠의 정서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정서적인 결핍과 우리의 정서적인 아픔과 우리의 정서적인 두려움과 고통을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자연스럽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근심이, 두려움이, 원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깃들어 있다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때 모든 흑암의 어둠들이 떠나가고 진정한 참 빛의 역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과 전 인생 가운데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진짜 실로암입니다. 그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그 진짜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던 그 실로암에서 세수도 했고요, 더러워진 모습을 닦았을 때는 일시적인 개운함과 일시적인 깨끗함을 누릴 수 있지만은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진짜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모습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 그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실로암, 진짜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영적인 개운함과 깨끗함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인격의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한 번 겪게 되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수와 같은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미 체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수많은 어둠의 그늘들이 아마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고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제대로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나 자신과 사람과 세상을 다시금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눈이 밝게 띄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의 맹인처럼 참 살만한 세상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행복한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